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실 그리고 그 위에서 고통당하실 예수님의 고독과 또 공포를 묵상하면서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대부분의 감정은 슬픔 또 눈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희생에 감동하기도 하고요. 또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안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리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만큼 여러분 부활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십자가의 고통만큼 여러분 부활을 실제로 믿고 계시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솔직히 말해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눈물에 머물러 있을 뿐 정작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익숙해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실력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면권을 주었다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주권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이란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라면 부활은 그 감옥에서 나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그 어제의 구원자라면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오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부활로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 감정에 매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죄가 씻겨졌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결국 나의 안위에 머물게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바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서 눌려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현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은 특별히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셨던 요한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당시 사회에서 증인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런 남자들과 달리 그저 권력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부활의 증인을 자신들로 세우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대 뒤로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여인의 모습에만 우리를 집중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사라지고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건, 요한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단지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 증인으로서는 오히려 사도였던 요한과 베드로가 그 역할을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혼란하고 가장 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이는 단순히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부활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실존적 점검을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본 누구라면 다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담았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왜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입니다. 저만 궁금했던 건가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답하지 않아요. 복잡한 논리로 풀지 않아요. 오히려 오직 한 사람의 시선과 행동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렸던 여인으로 누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무덤에 장사 지내던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남다른 관심과 사랑과 또 신앙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지속적으로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거 사실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에 주목하여서 마리아를 변호해줘요. 야,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서 그랬겠지.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랬겠지. 새벽이라 어두워서 그랬겠지. 라고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시력이 떨어져서 저하돼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백히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증거는 그녀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애타게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처음 목격한 뒤에 그녀가 얼마나 넋이 나갈 정도로 당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서 마리아의 심경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함께 찾아보자고, 제발 좀 찾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허겁지겁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적막한 자리에도 마리아는 여전히 홀로 남아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어요. 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음이라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고자 절실한 마음이 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 못 알아봤다? 그럼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요한이 사용한 아주 정교한 표현법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동사의 시제가 불분명한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가 매우 명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사 여기 보면 보아스나와 알지 못하다라는 11절 한번 아까 전에 있던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아닙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네, 저기 보면 보아스나와 알지 못하더라의 동사에 우리는 포커스를 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보아스나라는 대목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시점을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눈은 현재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은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은 현재를 보고 있지만 믿음은 여전히 죽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잘 알던 여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찾던 여인이 정작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오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사랑이 죽음의 질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조차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슬픈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린 종착역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들, 하늘의 권세가 담겨 있었던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이 이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돼버린 것이죠. 주님의 죽음이 찾아온 순간 주님과 함께 꿈꾸었던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한때의 추억으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마리아의 무지는 바로 이 죽음이 이겼다는 절망적 전제 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새로운 질서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도난당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차디찬 시신을 찾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방식을 다시 고수하는 그의 열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고 있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동산지기로만 여기고 있던 것이죠. 이것은 시력의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영혼이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주님의 능력은 살아계실 때만 유효했던 거예요. 그녀의 신앙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벽 앞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십자가가 왜 등장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십자가가 부활로 넘어가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행동한다고요. 하나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스스로 절망의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부활을 노래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직시해야 할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동산지기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조차 거두어둘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죽음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십자가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줘. 단순히 부활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부활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본문이, 이 해석이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지금 번역되고 있냐면요, 나를 만지지 말라입니다. Do not touch me.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 같아요? 손대지 말라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접촉 금지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입니다. 지금 저도 가끔 아이들 이렇게, 제가 직장이 교회지만 교회 나오다 보면 우리 재훈이 같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아빠 가지 말라고 다리 끄덩이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매달렸던 그 모습이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거워서? 아니면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요? 아니면 예수님이 T형 인간이어가지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F형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은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겠죠. 지금 신앙의 방향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는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알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겠지, 그 심정을 갖고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이전의 사역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전과 같이 천국을 전파하며 병든 자와 악한 자들의 영에 눌린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부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분리되어 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부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리아처럼 과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문제 해결, 위로, 안정 수준에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나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긴 삶을 내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게까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것이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리아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다고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영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동의하는 지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삶입니다. 부활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 넘어 생명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갖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살아내십시오.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도 생명의 꽃을 주님께서 피워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 이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